오늘 생명의 바다교회 창립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6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교회를 새로 설립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첫 번째 무슨 말씀을 나누었나, 첫 번째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회는 뭘 배우고 익히고 추구하는 교회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자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맛보는 사람들,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배움으로써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 우리가 얽매이고 있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더 큰 자유를 누리는 교회. 두 번째는 영생이죠. 영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새로운 일, 새 창조,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맛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 생명의 바다교회는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자유, 참 자유로운 그리스도인, 그리고 주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것에 동참하는 영생을 맛보는 그리스도인, 그것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따르는 희생의 삶, 자유와 영생과 희생의 삶을 우리 생명의 바다교회가 배우고 익히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일 예배 메시지였고요. 지난주에는 성지순례에서 가장 큰 깨우침을 나눴죠. 그것은 스파르타의 장수 레오니다스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사람의 말로는 몰론다베, 이 말은 와서 한번 가져가 봐라 하고 페르시아 왕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페르시아 왕에게 그렇게 말했던 말이죠. 스파르타의 장수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는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한, 그리고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을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 복음,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바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빌립보,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선교하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만났죠. 처음에 사도 바울은 이전과는 달리 어느 마을에 가면 먼저 회당을 찾아 거기 회당에 참석하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나 봐요. 말하자면 유대인 공동체가 충분히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나갔다가 그 강가에 기도하고 있는 경건한 여인들 무리를 만났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겠죠. 그때 그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마음문이 열려서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숙소를 여기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서 그곳을 숙소로 삼고 이제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바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그 여종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이렇게 사도 바울 일행을 큰 소리로 따라와서 여러분 하고 이 사람을 소개하는 건데 어때요? 내용이 맞는 말이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처음에는 상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은 어떤 존재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점치는 귀신이라고 대부분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보면 푸뉴마 피토나, 그러니까 피톤의 영, 피톤 귀신이란 뜻이에요. 피톤 귀신이라고 할 때 이 피톤은 사실 그리스 세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신이에요. 뱀 모양의 신이죠. 피톤 귀신이 유명한 이유는 피톤 신이 델피에서 신탁을 받는 그런 사제들한테 영감을 주는 신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어쩌면 예언의 영 같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 중부에 델피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우리나라로 치면 오대산 같은 거예요. 무당들이 많이 모이는 명산 있잖아요. 오대산이나 계룡산이나 이런 것처럼 그리스에서 가장 신령한 곳. 그래서 어떤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 신에게 그 뜻을 물어보러 올 때는 반드시 이 델피로 왔죠. 거기서 점을 치는 여사제를 피티아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대개 젊은 처녀들이었는데 그 처녀들에게 피톤 신이 임해가지고 그 처녀들이 점을 치고 예언을 하고, 즉 말하자면 피톤 신의 신탁을 받아서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빌립보의 여종이 피톤 귀신에 들렸다는 말은 내가 보기에는 델피의 피티아 여사제로 일했던 사람이 아마 은퇴를 하고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빌립보라는 지방까지 왔는데 빌립보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신기가 있다, 또는 피톤 제사장, 피티아 여사제 출신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자 해서 몇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 사람을 돌보아주면서 점을 치게 해가지고 주인들이 많은 이득, 큰 이익을 보고 있었다. 그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죠. 이 피티아로 말하자면 델피에는 피톤 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처럼 제전이 열렸고요. 이곳에서는 특별히 시낭송 같은 문화 제전도 함께 열렸어요. 그러니까 피티아, 피톤, 델피, 이것은 그리스 전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빌립보의 여종에 들렸던 그 피톤 귀신은 그리스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그림에는 온팔로스, 배꼽이란 뜻인데 그리스 사람들은 신화의 사람들이죠. 제우스 신이 이 세상의 배꼽 중심이 어디 있는가, 신화에 따르면.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독수리 2마리를 동쪽으로 서쪽으로 샥 날려 보냈는데 그 2마리가 한 곳에 쫙 겹쳐서 날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델피였어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델피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해가지고 세상의 배꼽이다 해서 그것을 그리스 말로 온팔로스라고 그러는데 저런 모양을 만들었죠. 이게 뭡니까? 델피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언이 임하고 신탁이 임하고 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거기서 일했던 피티아, 그 여사제 피티아의 사제였음이 저는 틀림이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빌립보의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성경은 누가는 피톤 귀신, 푸뉴마 피소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귀신은 그냥 점이 아니라 굉장히 신망이 높은, 신통력이 큰 여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주인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큰 이득을 받았겠죠. 적어도 빌립보 지방에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영향력은 제법 컸으리라고. 아마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점을 보기 위해서 피티아 여사제님 이렇게 하면서 제 아들 문제를 또는 우리 사업 문제를 하고 운운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이 피티아 사제로 일할 때 델피에서 어떤 식으로 그 점을 치게 됐냐면요.
처음에는 1년에 한 차례 정도만 신탁이 내렸어요. 나중에는 그 신탁이 내리는 횟수를 여러 번 늘리기도 했지만, 먼저 그 신탁을 받는 날이 다가오면 여사제들을 금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신탁소에 사제를 앉히고 발밑에 구멍에서 유황 같은 사람을 환각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연기를 솟아나게 해요. 그 다음에 그런 또 약초를 먹이게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그냥 환각 상태에 이르겠죠. 그런 상태에서 뭐라고 막 중얼거리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이 사제들, 남자들이 아마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이 시 모양으로 아주 사람들이 알아먹기 힘든 그런 시를 써서 전보로 오는 사람들에게 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델피의 신탁점은 그 신탁의 해석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이걸 잘못 해석해서 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잘 해석해서 효험을 보기도 한 이야기가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오랫동안 유황이나 그런 환각 상태, 그런 약초를 먹고 일하는 이 피티아 여자들의 건강 상태, 정신 상태, 이것은 아마 마약에 찌든 사람처럼 굉장히 망가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이 여종도, 피톤 귀신 들린 여종도 사람을 그렇게 못살게 구고 마구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면 그리스 사회가 신화에 사로잡힌 사회인데, 그 신화가 한 여종, 그러니까 여인들을, 피티아 여인들을 망가뜨리고 있죠. 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늘같이 하나님 말씀처럼 받들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여자를 착취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 사람들 사회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구나, 말하자면 어둠의 영에 찌들어 있구나 하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빌립보 사람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 이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의 현재 상태를 아마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어떤 사역을 했으리라고 우리가 하면 좋겠는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익히고 그동안 해왔는데 이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아마 그 피톤 귀신 들린 여종이 빌립보에서 유명했다면 사람들이 그 여종을 늘 보았겠죠. 더군다나 그 여종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그 도시에 들어온 바울 일행과 이렇게 마주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그 여종에게, 그 여종에게 들린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것은 어쩌면 피톤의 귀신 세력과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런 대결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피톤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건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14장에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일으켜 세웠어요. 그것을 본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신들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면서 섬기려고 했죠.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것은 참 대단한 일이에요. 신들이 나타났다 하고 말만 할 뿐 아니라 황소를 끌고 와서 화환을 가지고 지금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분들을 지금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들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그리스 사회 신화의 세계관에 잡힌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응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멜리데 섬에 구사일생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너무 날이 추워가지고 밤에 모닥불을 피우는데 바울이 장작을 거기다가 더 갖다 놓는데 뱀에 물린 적이 있어요. 그때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여기 말하는 공의는 그리스인들이 섬기는 신 이름이에요. 공의라고 하는 신이 천벌이 내려서 지금 독사에게 물리는구나. 풍랑 유라굴로에서는 건짐을 받았으나 독사에게 물린 것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살인자다. 그렇게 원주민들이 그 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말하자면 독사를 불에다가 떨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어떻습니까? 독사에 물릴 때는 살인자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도 멀쩡하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어서 새로운 해석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루스트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웠을 때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섬겼던 일, 그리고 나중에 멜리데 섬에서 이 사람들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은 거 보니까 신이다 이렇게 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빌립보에서 피톤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빌립보 사람들은 아마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아마 아폴로 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은 반응이 달랐어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말하자면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졌기 때문에 지금 고소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러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합류한 거죠.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루스트라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신들이다 그랬는데 빌립보에서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이렇게 떠받들던 피톤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신으로 받드는 것이 아니라 잡아다가 지금 고소하면서 마구 치고 옥에 가두었죠. 왜 그랬을까? 저는 이 사람들의 말에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들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도 이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에 감옥의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죠. 최근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 감옥의 벽이 얇아가지고 그것을 한 이 죄수들이 그걸 뚫고 다 달아났다는 해외 기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갇혀있는 사람에게 달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찬스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착고가 풀리고 했다면 달아났을 터인데 왜 이 죄수들이 달아나지 않았을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반적인 그리스 시민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교만한 우월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들은 기적을 보면 그것을 신들의 역사라고 이해하는 세계관 속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도자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저 델피에 있는 피톤 뱀의 신인데요. 그 신을 아폴론이 죽인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피톤 귀신을 쫓아낸 사도 바울이 아폴론의 현현, 아폴론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일반인들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감옥의 죄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아까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바울 일행을 이해했던 루스트라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사도 바울이 그 감옥을 통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죄수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다 달아났겠죠. 그러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간수가 나중에 왔을 때 죽지 마라. 아무도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 바울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감옥은 지금 사도 바울이 통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죄수들이 바울을 아폴론의 현현, 아폴론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이해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간수는 등불을 들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것을 확인했겠죠. 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죄수들이 안 도망갔구나. 아이고 살았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랬을 것 같은데 이 간수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 앞을 보면 사도 바울 일행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것은 간수조차도 사도 바울을 보통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신적인 존재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과거에 여러 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이 단지 어떤 기적이 아니라 그 시대 빌립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신화적 세계관, 피톤의 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딱 정리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쪽의 이야기,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큰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라고 그러는데 거대 서사라고 할 수 있어요. 큰 이야기 가운데서 자기를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지진이 나면 이거 가이아 신이 놀랬나, 포세이돈 신이 놀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티아의 여사제에게 전보로 가고 또 그 사람을 착취해서 사람들이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런 낡은 생각 또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생각, 그 큰 세계관, 그 메타 내러티브를 이 새로운 내러티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들려주는 그 큰 이야기, 그 이야기로 대체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대체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요?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낼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태어날 때, 그 사도 바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그들의 세계관이 깨지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까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전했던 거죠. 사실 오늘날에도 전도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어떤 큰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에 포박되어 있지요.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신화를 믿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현대판 신화가 있어요. 그것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다.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과학이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줄 것이다. 과학 만능주의. 그리고 개인주의. 이런 세상의 가치, 공동체, 연대, 또 양심, 진리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우리 사회와 개인들을 붙잡고 있을수록 사회는 병드는 거죠. 최근에 정신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입원한 사람들 중에 20대 후반, 30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의 그 젊은 요종, 피티아에서 일했던 요종만 망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에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질환으로 또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또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이 상황을 볼 때 이 시대의 사람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도 상당히 새로운 세계관을 요청하고 있는 치료받아야 되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 서울에 온다 하면 서울의 많은 청춘들 또 많은 자살률 이런 것을 보면서 아마 안타까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고 할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느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말은 은사를 나타내라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는 삶에 있다는 거죠. 우리 생명의 바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지금 사실 우리에게는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없죠. 그 말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아직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메타 내러티브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을 마음속에 체화하면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잘 이끌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죠. 그럴 때 복음이 전파되고 메타 내러티브, 마음속 이야기를 교체하는 기회들이 주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대 서사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메타 내러티브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말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임무를 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동안 배우고 익혔지만 이 배우고 익힌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게 되는 그 열쇠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최근에 6개월간 우리나라의 작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로 6개월을 지내면서 저는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국회에 나가서 계엄군을 막고 또 시민들이 남태령에서 또 시민들이 이렇게 눈을 맞으면서 사회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나서고 희생하고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결과로 마침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라가 이제 안정을 찾고 있다, 그렇게 외신들도 이렇게 축하를 보내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만 바로잡혀지는 것이 아니로구나. 아니,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비와 햇빛을 내려주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리의 빛을 비추어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럼 어떤 존재인가?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만이 진리를 독점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고 있다. 이것은 우리들의 착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온 세상에 충만하듯이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진리가 온 세상에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지요. 일반 은총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을 선한 마음을 이끌어서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바르게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생명의 바다 교회의 비전 또는 과제 이런 것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생명의 바다 교회의 비전 선언문. 우리 교회는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이 되어야겠다 하고 정한 거예요. 여기에 세상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진리를 찾고 지금 열심히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4가지 목회 방침을 정했는데요. 하나는 세상 속의 빛을 분별하며 축복하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선한 일, 선한 운동들에 대해서 저것이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구나 할 때는 그것을 축복하고 거기에 우리도 동참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2번째는 그렇지만 교회에게는 특별히 복음을 맡기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으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다. 3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한 구도자, 즉 교회가 모든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는 아집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세상에 지금 광범위하게 충만하게 퍼지고 있어서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선한 일들을 바라보고 꽃피우고 저 자연 만물이 꽃을 만개하듯이 사람들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 가운데 복음을 맡은 겸손한 구도자임을 인정하고 동시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특별한 것임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청지기적 사명을 잘 이해하고 생명의 바다 교회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우리 교회 방향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고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고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만 빛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 이것은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왜냐하면 때때로 교회의 빛이 세상보다 더 어둡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 교회의 빛은 막 꺼져가는 등불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작은 등불이라면 하나님은 태양빛처럼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큰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생명의 바다교회 3번째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공동체, 이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서 이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는 오늘 이렇게 3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1번째, 2번째, 3번째, 한 주 한 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또는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와 또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야 될지, 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에 힘을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조금씩 깨닫게 해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루디아처럼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이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바다교회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그곳의 신화적 종교적 상황과 그곳의 사람들이 망가져가는 상황, 그리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하였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빌립보 못지않게 망가져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귀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충만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을지 강가에서 기도하던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시대에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완성하는 복음을 증언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생명의 바다교회가 소임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또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부름 가운데 있다고 확신하며 가고 있사오니 우리들 이끌어 주옵소서. 또 이 귀한 뜻에 마음을 같이한 이들을 보내어 주시어 루디와와 같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선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